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15장 16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넌 비하이로드 있는 데죠. 여기 여러분 에담 광야, 수르 광야라고 보이세요? 이제 뒤에 성경에는 또 에담 광야라고 나와요. 근데 수르는 히브리 말이고 에담은 아람 말이고 어느 말이냐에 따라 다르지 명칭은 같은 것입니다.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죠. 수르라는 말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그러니까 이 애굽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이 세웠던 그 국경의 마지막 성벽이죠. 국경 경계선 너머의 마지막 요새, 그 요새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요. 이제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정말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줄곧 요구해 왔던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요구의 두 번째 부분 뭐예요?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뭐 할 것이라는 거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 두 번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지리적인 해방과 영적 해방은 다른 것이에요. 애굽의 요새를 벗어나서 물리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영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요. 자, 이제부터 그 연단의 시간을,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죠? 이게 일반인 데려다가 군인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소 요새 6주 하잖아요. 논산훈련소 6주. 6주 동안 이제 호된 훈련을 하면서 군인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갈 때 보니까요, 이렇게 입소식을 마치고 훈련병들이 이렇게 줄 맞춰 들어가잖아요. 저 끝에 가면 이제 애들이 막 뛰어요. 저희 가서 왜 뛰나 그랬더니 제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조교들이 이제 막 박수를 쳐줘요. 환영한다고. 근데 부모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웃고 있거든요. 웃으면서 안 뛰냐 이 새끼들아 이래요. 조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막 뛰는 거예요. 그 끝에 가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안 보이는 코너를 딱 돌아가잖아요. 전부 쪼그려 앉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리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내내 오리걸음, 내내 오리걸음. 거기에 뭐 PT 체조, 제식 훈련, 사격 훈련, 각계 전투 6주 만에요. 퇴소식 할 때 가보면 어때요? 어느덧 군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했지만은요, 아직은 우업지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까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킨 것을요,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근데 이제 시내산에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서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너를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이 독수리 양육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럼 독수리가요 새끼를요 하늘 높이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살라고 그냥 막 파득거리겠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탁 채간다는 거예요. 날개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정말요, 땅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고 갔어요. 그리고 부딪히기 직전에 바다 또 낚아채서 높이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리고. 자, 오늘은 이제 뭐 쓴물 마라를 만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만나요. 쓴물을 만나고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엔 아예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나타나고 전쟁을 하고 정말 부딪히기 직전까지 하나님 몰고 갔어요. 점점 이스라엘이 믿음의 근육이 생겨갑니다. 자, 오늘 그 기초군사훈련 그 첫 번째 쓴물이에요.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자,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한 채 광야에서 3일을 걸어갑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내려가는 길 보셨잖아요. 이게 고대 카라반, 상인들이 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상인들의 길을 따라서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시내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길은요, 소수의 상인이 작은 상단이 가면서 물을 얻기에는 괜찮은 길이었지만은 이런 거대한 회중이 식수원을 찾기에는 결코 적합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3일째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 식수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담았던 물은 거의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떨어져 가는데 물을 찾아야 하는데 물을 찾아야 하는데 하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자, 마라를 보고서는 거기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겠다 기대감이 이제 최고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겉보기에는 맑아서 마실 수 있는 물 같아 보였지만 실제는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그냥 순식간에 꺼져버릴 때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을 넘어서 패닉 상태가 됐다. 이제 어떡하냐고. 자, 이때 이스라엘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번역했지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 이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이냐? 이런 뜻인 것이죠.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이걸 주냐고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요. 찬양이 터져 나왔던 바로 그 입에서 불과 이제 3일 만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낫죠. 우리는 아침에 찬양하고 점심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3일간 그래도 이들이 잘 참았어요. 물 없는 길, 광야길을 3일간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폭발한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질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이 물 어떻게 마십니까? 이 질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물을 마시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고 그런 태도였다는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지금 구름 기둥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만 접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 이후의 전형적인 타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충족해 주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자 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패턴이 나에게 없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자 되심을 의심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게 전형적인 타락 패턴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홍해 지난 다음엔 찬양이 터져 나와요. 다 터져 나와요. 지금 홍해를 건너면 막 나왔는데 찬양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터져 나오죠. 문제는요, 당신은 마라 앞에서도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는요, 찬양을 멈추고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공급자 되심에 대한 믿음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되는 타락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먼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아니죠. 그럼 이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를 찾아다가 그냥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나무가 역사했겠어요?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을 마라로 부르셨습니다. 자, 먼저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고 하나님이 훈련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25절 다시 보시면은 단물로 바꿔 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이요, 훈련시키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단 안심을 시켜놓고 단물로 바꿔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이게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얘들아, 이거 훈련이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는 다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뭐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죠. 잘 될 땐 다 그러죠. 문제는 이거예요. 마라 앞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 훈련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겠다는 것이요. 이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법도와 율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질병이 없을 것이다. 쓴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 것이요 모든 쓴물은 단물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의 충성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 오늘 읽은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앞에서 말씀한 법도와 율례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지키면 철저한 주의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자,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완전한 신적인 보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질병, 이게 뭐예요?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것, 가축 돌림병, 인간 전염병, 그런 게 지난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이잖아요. 그럼 신명기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전염병을 다시 끌어들이시리니 그것이 너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이 뒤에 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전염병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축 돌림병과 인간 전염병,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항생제가 없던 고대 사회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존재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발달했어도 집단 생활하려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이 전염병 걱정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이들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접종 기록 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니까요. 접종한 기록 내라는 것이요. 접종 안 한 거 있으면 접종하고 들어오면 못 받는다는 것이요. 거기 필수 접종해야 되는 것 중에 빠진 거 있으면 접종하고 들어와라. 안 그럼 못 받아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지금 함께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전염병 한 번 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몰살할 것이에요. 전염병 포함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말에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 이랬지만 나는 너희들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치의라는 게 뭐예요? 내 몸 상태를 1대1로 체크하고 알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하고 약도 처방해주고 예방주사도 맞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내가 너의 주치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고된 노예 생활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의사 한번 만날 수 있었을까요? 노예가 무슨 의사겠어요? 내가 너희 의사다. 너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치고 새롭게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세상 유일한 의사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신다.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내가 너의 의사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의 아주 매혹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만 이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율법에 매이신다는 것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도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에 너희 자신을 결속시킨다면 나도 율법에 나 자신을 결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쓴물이 반드시 단물이 될 것이요 너희 몸과 마음과 영혼은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산다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 삶을 고칠 것이다.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일을 법도와 율례로 삼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라는 누구의 인생에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마라에서 그렇게 단물을 마시고 엘림에 이르게 돼요.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자, 열둘과 70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뭐 죽을사 럭키 세븐 이런 것과 같이 의미가 있는 숫자죠. 열둘은 충분한, 충만한. 7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그러니까 이게 물과 이 풍부한 물과 울창한 수풀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라는 것이요. 또는 이 열둘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와 이제 시내산에 가면 70장로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70장로 지도자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엘림이라는 굉장히 풍부한 물과 울창한 수풀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런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이죠. 쓴물과 단물,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 겨우 생존함과 풍성이 누림. 어떤 그런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쳤어요?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엘림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마라에 진치지 않았습니다. 엘림에 진쳤습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통과하는 장소예요. 지나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엘림이 머무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라를 만납니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라는 것이. 거기 진치지 말고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 머물지 말고 마라는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진짜 우리가 진칠 곳은 엘림이에요. 가보면 이제 엘림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만 만난다면은, 마라만 만난다면은 우리는 금방 소진할 것이요. 그러나 또한 매일 엘림만 만난다면은 우리는 금방 나약해질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의 이 건강한 조합, 독수리 훈련이죠. 건강한 믿음의 날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큰 승리 뒤에 마라를 만나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훈련에서 쉽게 통과하지 못해요. 상황이 위협스럽게 느껴지자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그 능력과 의미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훈련, 연단이었다, 독수리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가장 건강한 삶,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물을 얻지 못함으로 시작해서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로 끝나요. 우리가 읽은 22절에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는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나일강이나 홍해처럼 큰 물도 통치하시지만은 마라나 엘림 같은 작은 물도 통치하십니다. 쓴물도 통치하시지만 단물도 통치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고될지라도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오늘도 법도와 율례들의 길, 말씀의 길을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과 은혜, 사랑 모든 것을 망각한 채 두려움에 빠져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님,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독수리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지금은 오합지졸이지만은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며 법도와 율례들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